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약 10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잉태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영원하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선택으로 인해서 이곳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이시겠죠. 부모님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 이렇게 모여진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도대체 난 여기 있을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라는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까지도 이거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적어도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왜냐하면 미래까지 이걸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자칫 이것이 내 인생은 다 결정돼 있어.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미래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만큼만은 그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적용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했던 혹은 선택하지 않아서 이곳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이 말이 상당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난 나의 삶을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다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게 잘 온 것 같지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도리어 나한테 있어서는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부르시는 내가 널 택했고 너를 이끌어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 부르지 마세요. 심지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는 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선 말에 이제 조선이 망할 거고 일제시대가 도래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겨하지도 않을 거고 또 예레미야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한테 회개나 또 그들한테 있어서의 그 심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처한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삶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 삶이 만약에 넉넉하면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야, 이 하나님 참 좋지. 날 잘 이끌어 왔으니까. 근데 내 삶이 녹록지 않으면 그 다가오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끌고 왔지?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야, 괜찮다. 네 삶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진다면은 사실 그 위로가 우리 안에서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공동체 안에 모았을까? 먼저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위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내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로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날들을 살아내다 보면은 가장 힘이 되어져야 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힘겹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 안에 늘 펼쳐지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먼저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위로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함께 위로합시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 모두 안에 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만들어진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께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